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식, 뉴스와 그리고 소식들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소식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재해 그리고 허리케인과 그리고 곳곳의 지진과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벌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개월째인 줄 아십니까? 18개월째. 처음에는 두 나라와의 전쟁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유럽 전체 국가를 나토 연합이라고 해요. 나토. 그래서 나토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에게 여러 가지 탱크와 비행기와 물자를 보내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는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나라의 싸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 전에 하와이에 큰 불이 일어났고 최근에는요 북아프리카 가운데 두 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6.8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한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근처 나라 리비아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더니 처음에는 5천 명이다 7천 명이다. 그런데 바다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 뉴스를 보니까요 큰 비로 인해서 도시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기근이 있는 시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웠고 어쩌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어지러움을 틈타서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연약한 믿음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결코 달갑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 평안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대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보고 이 마귀야, 이 귀신아, 사탄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그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통치자들도 영적인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 권세들도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런데요,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 꼭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게 뭐예요? 사자가 아니면 호랑이. 왜? 맹수의 왕이니까. 마치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죠?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죄 짓게 한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치고, 사탄 마귀로 모습되어진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첫째는 하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요, 어디를 내리쳐야 죽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내리쳐야 죽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적 싸움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는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시련과 핍박을 가할 때 너희는 알아야 된다.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싸움이에요. 영토 싸움.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어요. 그곳에 경찰이 가서 그 독도 땅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겠죠. 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중국이 대만을 자기의 땅으로 여기니까 대만을 자기 땅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러한 준비들을 갖추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사건은요, 사탄 마귀에게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안 뺏기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망에 대한 공포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만약에 자기 부대를 지키고 있는데 졸거나 자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긴장, 영적인 긴장.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왜 주무시고 있는가? 성경은요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잠을 안 주무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24시간 불면증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왕성하게 그의 영혼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기도할 때 새 힘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근신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요 시들어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만 쌓여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무한하신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게. 그래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건 못 주겠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은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으시다. 무엇보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변화산 밑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귀신이 들렸어요. 아무데나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슬그머니 오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이런 종류의 악한 것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누구에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패가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어둠의 권세가 쏘는 여러 가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너 따위가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제가요, 어렸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막 깨어서 기도하시다가 가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먼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하면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요. 제가 웃기고,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실수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20대, 30대 때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 힘으로 예수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중국에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자매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수십 번을 했어요. 아마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그럴 때 그 여자분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수십 마리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제가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계속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러면서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헛구역질. 그러다가 한 20-30분 지나서야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영적인 권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들 두려워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사탄을 내어 쫓은 가장 뛰어난 방법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지어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지진과 기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질 때, 그리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니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들어갔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미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갔는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못 갔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023년도 이제 가을이에요. 날씨는 가을이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지진과 자연재해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데 깨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럴 때 아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자 나는 모르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부인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소원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